오늘 주님 앞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생명의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지금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또 하나하나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들으시고 어떻게 한 주간 많이 애통하셨습니까? 애통 안 하셨네. 큰일 났네. 말씀 듣는 거로만 끝나시면 안 되고요, 들은 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애통하셔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또 짧은 말씀인데, 한 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 복, 이 모든 것이 처음과 마지막 복은 천국에 대한 거였고, 나머지 복들은 이제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온유하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이런 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친절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했을 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로만은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걸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신 경우가 아브라함이 한 번 있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이 두 경우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지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출애굽 1세대는 두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또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온유함이 뭔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온유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깐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13장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본토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있는 표현대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 땅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왔고 이제 한참 지나는 동안에 처음에 이 부족 사회다 보니까 이때는 하나의 부족이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부족 국가 시대예요. 그런데 그 부족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없고 나를 보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종들도 재산이 불어나고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롯의 재산도 불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종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우물물을 먼저 먹이겠다고 해서 짐승들에게 우물물을 먼저 먹이겠다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나도 재산이 많고 너도 재산이 많아서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이르렀으니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너가 동을 택하면 내가 서를 택할 거고 너가 서를 택하면 내가 동을 택할 테니 좋은 땅, 너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라고 해서 이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롯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소돔성을 바라보니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기에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떠나 보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이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희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보고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돌라 오멜리라고 하는 왕에게 의해서 이 롯도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키운 군대 380명으로 5개 연합군을 이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진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한 해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람이라고 했을 때는 한 민족의 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했을 때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그걸 기점으로 진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00세에 태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얘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에서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1차 인구조사,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너고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구가 대략 남자 장정만 레위지파 빼고요. 레위지파 빼고 12개 지파를 20세에서 60세까지 20세부터 60세까지를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숫자가 대략 60만 3천 명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60만 3천 명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데 12명의 정탐꾼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택해서 믿음이 있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12명을 택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끔 해요. 40일 후에 이들이 보고하기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난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올라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반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망루가 세워져 있으며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데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마치 고목나무의 매미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보고에 반응을 하냐면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을 하면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네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거든요. 그 순간 이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60만 3천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나머지는 너희가 말대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20세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인구조사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만 들어갈 것이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가리키려 했는데 반석을 치는 것 때문에 자기 혈기를 부린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 중에서는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2세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또는 1.5세대 내지는 2세대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했을 때 약 1,800명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 모자라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2차 인구조사하기 전에 이제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알볼 사건에 합류가 되면서 2만 명이 또 죽임 당하는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시몬 지파가 인구가 가장 적은 그런 지파가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각 땅을 막 이제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 남은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그때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나에게 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저 땅은 지금 아무도 점령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땅인데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 너 나이 많아서 안 되라고 여호수아가 말리지만 우리가 출애굽할 때 내 건강이나 45년이 지난 지금 내 건강이나 매 일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저 땅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가 갈렙을 향해 축복기도 해주거든요. 축복기도 해주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데 진짜 그 땅을 차지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돌산이에요. 돌산 같은 데인데 그 땅을 이 갈렙이 차지를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냥 아무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이제 평안하게 산 것은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정복 전쟁하고 5년 동안 이제 평안하게 살다가 110세에 여호수아는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건 100세에 지도자 됐고 갈렙은 8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85세가 됐을 때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45년이라는 시간이 동안 여호수아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았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냥 일반적인 성품으로 온유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느냐, 얼만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37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시편에서 먼저 다윗이 이 말을 했어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시편 37편 22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자, 앞에서 11절에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데 지금 37편 22절에서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시편 37편 29절입니다. 시편 37편 29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자, 지금 세 가지가 겹쳐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조건이 보니까 첫 번째는 온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의 복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의인.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한 거거든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실력을 또 키워야 되고 그 영향력도 나타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해지면 안 되고 자세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인데 예수님이 지금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말씀은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온유의 반대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온유함의 반대말은 좀 거칠고 좀 다혈질적인 이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반대말은 온유의 반대말은요 불순종입니다.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나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주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하는 것이 단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10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주님이 찾고 계시겠죠. 내 뜻대로 행할 자가 누구냐, 내 말에 순종할 자가 누구냐로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사야와 같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뜻,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은 죽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온유함,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를 마지막 평가하는 말이 딱 한마디 있는데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요?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도 거스른 게 없었어요. 돌로 반석을 친 것 빼고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그대로 다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품 자체가 온유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니오가 아니라 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주님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이 받는 복이 땅에 대한 복이잖아요.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어떤 곳이냐 했을 때 땅의 반대 개념은 하늘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늘.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나타나면 조용하던 곳이 막 난장판이 됩니까? 아니면 막 싸움판이던 곳이 내가 나타나면 조용해지고 잠잠해집니까? 우리 김상철 권사님 나타나면 무조건 조용해질 것 같아요. 경찰이시기 때문에 범죄가 있는 곳에 딱 나타나시면 잠잠해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소위 트러블 메이커가 될 거냐 피스메이커가 될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에게서는 빛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보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였을 때 빛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너가 나타나니까 좀 이 부분만 어둡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여러분들 빛이 되셔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으로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그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온유함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으로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실 때 내가 선생된 자로서 스승과 선생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신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켜도 되고 이건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야 되면 이 말씀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지 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을 다 합하면 66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수는 1189장, 절수로는 31,173절. 31,173절. 글자 수는 모르겠습니다. 글자 수는 모르겠고, 그런데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이유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에 속한 자, 또 하나님에게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은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 먼저 경험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저 사람이 사는 게 맞구나, 저렇게 가는 게 맞구나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오게끔 만드는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진짜 온유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한 자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